말씀 오늘은 요한일서 지난 시간 다 마쳤고요. 요한 2서 오늘 강의하는데 요한 2서는 1절부터 13절 딱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한 3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우리 인사하겠는데, 우리 요즘 유행어 있지요? 네, 유행어가 뭡니까? 네, 너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너밖에 없어. 네. 참 이게 말의 힘인 것 같아, 그죠?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웃고 그냥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 자, 앞뒤로 뒤로도 한 번만 더 해줘, 빨리. 난 너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 이 왼수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나쁠 거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몇 년도에 대충 죽었는지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도들 가운데서 대개 사도들이 죽었을 때는 서기 44년 정도,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그죠? 거꾸로 십자가 64년에서 한 67년 정도. 바울도 64년에서 67년 정도. 바울이 그렇게 죽었고요. 아마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60년에서 한 70년.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이 X자형, 안드레도 X자형 십자가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빌립 아시죠? 빌립은 좀 오래 사셨는데 80년경.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아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한 서기 70년경에 죽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죽었는데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면서 죽었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년인데 에디오피아 또는 페르시아, 칼이나 창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도마 같은 게 72년 인도죠. 마드리스에서 전도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 죽은 걸로 되어 있고, 야고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62년 예루살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던져집니다. 몽둥이에 맞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던져져서 예루살렘에서 죽고요. 시몬 아죠? 셀롯인 시몬은 페르시아 또는 어떤 영국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톱으로 이렇게 몸이 잘립니다. 그리고 유다 알죠? 다데오. 이 사람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라고 그러는데 활에 맞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 아십니까? 마띠아 같은 게 서기 80년경에 죽였는데 예루살렘이나 에디오피아에 죽었다는데 돌팔매질 당한 후에 참수. 그리고 요한은 몇 년에 죽었냐면 거의 서기 한 100년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으신 분이 요한이고, 그리고 요한은 어떤 순교를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노년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근데 요한 2서가 몇 년 정도에 쓰여진 거면 한 90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 2서가 쓰여질 때는 지금 다 아무리 오래 사셔도 80년경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요한 1서도 마찬가지라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다 세워놓았던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신앙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편지를 날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열매인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맨 마지막에 남겨놓아서 그들이 마지막에 맺어야 될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왜 요한서신서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첫 열매들이 다 죽었고 그 뒤에 배운 사람들이 생겼고, 또 로마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각 곳곳마다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놨는데 예수가 누군지 이렇게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탄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탄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슨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순회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만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순회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히 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단을 주님께서 부숴주시기를, 그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다시 한번 왜 진리여야 하는지, 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야만 하는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계명은 무엇인지, 왜 사랑이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줘서 이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사랑할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바르지 않는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 경고를 튼튼하게 해서 지금 서신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한 곳에는 누가 활동을 한다?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사탄의 활동은 반드시 사람 지도자,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말은 예수를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바른 예수가 아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정답 얘기하면서 약간 틀어서 다른 쪽을 향하게 하는 그런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사탄의 종들이 오늘날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진리와 예수님, 진리, 사랑, 계명,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조심하고,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사탄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심하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맺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확증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인사말에 특이하게 이런 인사말, 저도 이게 좀 속을 뻔했는데요. 요한 이서는 어떤 택함 받은 부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구나. 특별히 이것은 여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로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검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교회들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교회들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이 부녀라고 하는 건 퀴리오라는 얘기거든요. 퀴리오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퀴리오스. 바로 주님에게로 나온 단어가 퀴리오, 부녀예요. 그러니까 부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삼은 그런 부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교회는 여성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원어가, 여러분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에클렉토스. 이거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칼레오가 있죠. 그리고 클레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초대를 한 사람은 안 오고,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죠?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했을 때 택함이라는 게 에클렉토스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청함에 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대형 교회건 어디건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응답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여기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택한 사람이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선된, 고르고 고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골라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죠?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어서 어떤 자기 자신이 죽고, 그죠? 예수의 계명을 간직하고 예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정말 청함받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지만 이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요한 2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일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자녀들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참으로 사랑한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네. 그죠? 그런데 나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왜 그래?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 때문이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 택하심을 받은 자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참으로 사랑해. 왜?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게 진리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 때문에 예수를 배워서 예수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의 교훈을 배워서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내 안에 핑계할 수 없는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일평생의 소원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봤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생과 연결이 돼요.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실학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긍휼이 임하는 거고, 그 안에서 평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안에 살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피난처 안에, 구원 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본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자기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이고 살인하는 자녀들이었잖아.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인하는 자들이 이제는 뭐야? 이제는 나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어. 그리고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자녀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진리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클레토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고르고 고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본 사람들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르고 고른 에클레토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사람이면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요? 사랑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청하면은 응답을 했지만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우지 못했고, 예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 박람회나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써서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보자는 게 뭐예요? 주님이 보자는 건 네 안에 있는 사랑을 좀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리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을 주시고. 맞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데 우리는 뭐냐면 사역 박람회를 하거든. 청소년 사역을 보세요. 뭐 어린이 사역을 보세요. 선교 사역을 보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주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역 박람회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모임인 거예요. 박, 시박해. 람, 사람이 시박해. 그게 박람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뭔가 착각을 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인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서로 도와주고,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무슨 소리야. 그건 남 도와주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 세상에 뻔히 페이스북에 서로 믿는 사람들인데도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르면서 무슨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모임을 하고 뭐하고. 아니 네가 싫어하는 사람 그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라. 그 주님이 무슨 상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거 공간복음에 벌써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잘한다면, 그죠?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가 잘한다면 겸손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가 잘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미워해요.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몰라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영역에서 허덕이다가 열심히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다가, 그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서 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허다할 것이고, 막상 천국에 가서 큰 상을, 사역 박람회를 자랑하면서 교회 건축한 숫자를 자랑하면서 엄청난 상급,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 같았는데 그냥 강도처럼 그냥 그 장소로 올라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상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숫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좀 열매를 맺힌, 사랑할 줄 아는 그럼 사람을 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명도 필요 없어. 100명도 필요 없어. 진짜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만 좀 보여줘라.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숫자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뭐를 칭송해요? 숫자를 칭송하는. 그리고 사이즈, 크기. 아니 크기 말고, 크기는 뭐죠? 진짜 크기는 작아진 게 크기잖아요. 맞죠? 이게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치예요. 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정말 예수를 점점점 이렇게 알면 점점 커졌던 사람이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정말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말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점점 작아지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남을 이제 섬기려고, 그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점점 거꾸로가, 이게 세상과 거꾸로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세팅은 살인이고, 기본 세팅은 커져가는 거고, 기본 세팅은 유명해지는 거고, 기본 세팅은 선생 노릇을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세팅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배우면 배울수록 기본 세팅이 무너져요. 그리고 영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고, 그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그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그죠? 그리고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튀어야 될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저는 그런 교회 너무 많이 봐요. 정말 두동강이 금방 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있잖아요. 예, 두동강이 나서 옆에다가 따로 나가서 같이 예배를,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서로 뭐 좋아하고 사랑해요 하다가 이게 안 만들어지면 그냥 등 돌리면 남 되는 거예요. 오래 가냐고요, 오래. 그 주님께서 집을 지었는데 주님이 집을 지어진 그 집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의로워서 교회가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집을 지었어요. 그 주님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건 의롭지 못하건 여러분들이 연약하건 의롭지 못하건 주님이 지어놓은 집은 주님이 안 부셔요. 사람이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튼튼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생겼고 예수님의 의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잘 배워서 내면이, 그죠? 그것들이 튼튼하게 잘 갖춰져서 집을 잘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예수를 배운 교회는 그렇게 쉽게 갈라지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서로 당파가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사랑하려고 계속 나의 사랑 없음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사랑 없음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로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하나 같아요. 하나. 그냥 여러 말이 나오질 않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이야. 입술이 하나야, 입술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100명이 넘은데 입이 하나라고 생각. 한 말만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입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죠. 공의가 들어가죠. 빵! 하고 때린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어떤 오늘 성령의 지혜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입이 거치신 분들이요,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말로 해코지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배운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입이 거친 사람들은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 이제 비자 받고 공부하러 갈 때 그쪽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팀이 같이 있어서 이제 호텔을 잡았는데 그거를 제가 원래부터 약간 탁 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돈 더 지불하고 저는 그냥 2명, 3명이 같이 호텔방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2명 비자 안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입이 거친 사람은 안 돌봐준다. 신기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미국에서요,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말에서 안 나오고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심각하게 잘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3개 나오네요. 은혜, 긍휼, 평강.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받고 싶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본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으리다. 그런데 어느 가운데 있어야 우리와 함께 합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없다. 그럼 은혜, 긍휼, 평강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진리와 사랑이 없는데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놀래는 일이 생기고 우는 일이 생기고 돈 나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왜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명백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서 여기 밑에 보면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온전한 상이에요. 온전한 상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은 온전한 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전한 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문안하라 그거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의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여전히 이웃과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입이 거친 사람들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 같이 쓰는 게 아니야. 새 계명 나오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야.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야. 그럼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준 바 도둑질하지 말아라, 무슨 간음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이런 게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그 안에 계명이 다 들어있고 사랑도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건 결국 나중에 딱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 계명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딱 오니까 아, 사랑이네.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사랑의 훈련이 들어가고 이때부터 이제 온전한 상을 받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은혜, 국률, 평강, 실학을 얻어요. 천국에서는 온전한 상을 얻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가? 아쉬워요? 사랑하는 게 뭐가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럼 평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자녀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 아니,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 평강이 있어요? 에? 파혼이 있죠. 파탄이 있고요. 안 그래요? 부부싸움이 있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여러분, 말 안 듣는 애들도요, 마음에 상처 있는 애들도요, 진짜 사랑해 줘 보세요. 다 고쳐져요. 제가 저렇게 막 애가 막 난리를 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 그 사랑을 해줘봐. 그럼 금방 좋아질걸. 그런데 이게 사랑이 뭔지를 몰라. 왜?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애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엄마가 애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인데. 응? 그래서 여러분, 때리지를 말고 사랑을 해줘봐. 그럼 얘가 왜 그래? 사랑해달라는 소리거든. 그럼 사랑을 한번 해줘보라.
그 사랑을 해줌에 있어서 그냥 돈이나 툭 갖다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은요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져야 돼. 서로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줘. 그럼 다 알지? 자자.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사랑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자기는 사랑한대.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 애들도 마찬가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몰라? 됐어. 그러면 아니 표현을 해줘야지. 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야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요. 응? 너 신령하지? 네가 느껴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못 준다고. 사랑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건데 못 주겠다고. 싫다고. 왜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그러냐. 아니 엄마니까 사랑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싫다고. 그럼 어떻게? 그럼 애는 바깥으로 다 돌아다녀야지. 어떡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응? 자기 배우자를 사랑 안 하면 그 무슨 뜻이야? 나가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나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어요? 나가서 딴짓한 게 잘못했어요? 왜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내보냈는데. 당신이 내보낸 거 아니야. 근데 왜 다른 사람 만난 거 뭐라 그래? 내버려둬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본인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네요. 여러분 지도자가 다 죽고 없어졌어요. 당연히 등장하겠죠.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사단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미혹하는 자가 반드시 등장을 해요. 그죠? 사랑이 없을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교회 안에 가정에 사랑이 없을 때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은 건 지금 늙은 사도 요한밖에 안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하죠? 너무 다행이에요. 야,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대.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빼봐. 뭐가 남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를 하겠어? 예수님의 육체를 빼보라니까? 육을 빼봐. 감사하겠냐고요. 말로만 사랑한대, 말로만.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해봐. 진리로만 사랑해봐.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나 때문에 뭐를 흘렸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쳤잖아. 그래서 사람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니 육체가 있어야 피가 있지. 육체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없애봐요.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지적인 노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돼. 그런 분이 돼. 우리가 뭘 닮아? 주님께서 본을 안 보여주셨는데 뭘 닮으라고? 주님이 그런 길을 안 가셨는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냐고. 육체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의 육체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 창고가 열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신명기의 그 축복의 하늘의 보화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대로 사랑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땅이 있는 자다. 이렇게. 땅 부자입니다. 그 땅은 뭡니까? 나라죠. 땅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수많은 진리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는 다 나라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줄 알게 됐다. 그걸 굉장히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순종했고 수없이 배웠고 수없이 순종해가지고 땅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 그죠? 평강, 실학.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명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땅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을 꺾을 수 있고 거기서 진짜 순종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 부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사랑이구나. 이 상이 땅이구나. 이게 진짜 땅이구나.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자존감과 그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야,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잖아. 내가 저렇게 핍박을 당해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잖아. 나 예수의 길을 걷고 있잖아.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는 예수를 약간 틀어버린 거야. 예수를 안 믿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다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면, 예수긴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로 하고 있는데 그 가면을 딱 뜯어내면 이 속에는 무시무시한 마귀 사탄이 그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에 속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 막 일기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언제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그런 거가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 여러분, 로마서 할 때 저들이 교활한 말, 순진한 자를 교활한 말로 속인다. 교활한 말. 말씀드릴게요. 교활하다는 원어의 뜻은 다정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요게 바로 교활한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온유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다정하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은요, 다정한 말 하지 않아요.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생명인데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동부 목사는 교활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알고. 난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 안 하거든. 그냥 순종 안 하면 어떻게? 그냥 싹 그냥. 그치?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맨날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설교하고 다정하게 설교하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주. 왜?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면 딱 쓰고, 그리고 또 예수까지 얘기해. 따뜻해, 다정해, 예수 얘기해. 이거 뭐예요? 사람들 데리고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 얘기한다고 다 예수의 종이
아니다. 예수를 얘기를 해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모르면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 본인이 본인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사실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인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자기가 세미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요. 또 유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왔다 그러면 또 그 지역 선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줘. 세미나를 하게 해. 그래서 사례비를 줄래요? 아니면 헌금 나오는 거 내가 다 가져갈까요?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로마이고 아시아이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사도들이 죽었어. 그리고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알고 예수 영접하고 요 정도 수준이잖아. 바울에게 배운 그런 교회 몇몇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밖에 안 배웠고, 에베소 같은 경우 두란노 서원 같은 경우도 한 2년밖에 안 배웠는데 뭐가 튼튼해? 여러분 2년 배워서 튼튼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 우리 지금 5년 7년째 하고 있는데 튼튼해요? 안 하죠? 그런데 2년 동안 배워가지고 뭐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도들이 죽었으니까 사단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단의 활동은 뭐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정답이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막 지워버리진 않아요. 알겠어요? 예수를 강조를 해요. 예수를 강조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요걸 사단의 종이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 강조하는 사람 잘 유심히 살펴야 돼. 아주 오리지널 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섞였어. 어디서 뭔가 가져왔어. 그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 아, 우리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일기 써라. 에드워즈하고 브레이너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브레이너드에게 많은 조언을 했는데, 아직 내가 그 부분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왜 조나단 에드워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일기를 쓸 때 왜 그거를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하여튼 제가 예일대 거기 가서 그 자료 찾아가지고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봐봐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순회 전도자들 들어와서 설교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도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왜 내가 못 만나야 되냐고요?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바울은 친척들과 문안 인사를 나눌 때도 그 친척들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친척들하고 문안 인사를 나눴지, 어디 주 바깥에서 주를 대적하고 나간 그 사람들하고 친척이라고 그래서 문안 인사하고 살았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자신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면 자신 있어요? 안 섞일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얘기해도 정확한 예수를 갖고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절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요한의 편지가 안 날라갔으면, 뭐 예수 얘기한다고 너무 신령한 거 얘기한다고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갑다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냥 금욕주의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나타나래. 둘 다 망하는 거야. 자, 끝으로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모기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대면하여 말하려 하느니. 대면하는 거야. 얼굴과 얼굴을 서로 해서 어떻게 돼? 기쁨을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와 배우는 자, 이 진리 안에서 만나서 서로 진리를 서로 나눌 때, 교제할 때, 그죠? 기쁨이 충만함. 여러분, 제가 줌으로 설교하니까 좋나요? 응? 이게 얼굴을 대면하면 좋아요? 그냥 항상 화상 채팅할까? 근데 왜 얼굴을 대면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죠? 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봐봐요. 줌을 원하지 않으셨다. 아멘? 줌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여기 있어, 여기. 내가 대면하여. 그죠? 어디 이게 줌이야? 줌으로 땡긴다고 땡겨지겠어요? 절대로 안 땡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한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나는 자매가 4명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영어로 유어야, 유어. 너의 자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 교회가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 성도들이 너희들 문안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내가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리이다. 주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 이런 얘기하죠.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딴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런 소리 그만해. 뭐 찬양곡이 뭐 주의 발자취 뭐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말이나 똑바로 해라. 네 말이나 똑바로. 말도 똑바로 못하는 게 무슨 맨날 길이 어떻고 길로 간다 그러고 무슨 말. 좁은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피 묻은 주의 길을 따라. 말이나 똑바로 하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은 집에서 무슨 말 해요? 여러분 집에서 말을 어떤 식으로 해요? 응? 말 똑바로 하시래요. 말.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 안 쫓아가도 되니까 힘들잖아. 그치?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냐. 예수님이 벌써 다 가셨는데 왜 네가 또 가 거기를. 그치? 주님이 다 우리 부여하려고 가난해도 네가 또 가난해져. 그치? 우리는 주님 주신 거 누리면 되는 거지. 다만 뭐 하는 거야? 그냥 주님 사랑 받으면서 말만 똑바로 하라고. 그죠? 자, 옆에 사람 우리 말 똑바로 한번 해볼까? 진짜 설교를 들어보니 당신밖에 없네요. 한번 해봐. 줘봐, 또 말 안 한다?
입 딱 다물고 있는 말 안 해.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 강대상에서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말을 신경질 내는 말 하지 않기. 짜증 부리지 않기. 말할 때도 아 배고파 이러지 말고 배고파 살겠어요.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사랑의 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그지? 이년아 방 치워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공주님 오셨나요? 공주님 방은 아빠가 청소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뭐라 그럴까? 애가. 그거 아빠가 청소하면 어떻게 거기 속옷 다 나오고 지저분해 더럽게 아주 그냥. 할 수 있겠어? 하겠지? 그래서 말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할 때 이제 부정적인 말, 그죠? 그리고 남 비방하는 말, 그리고 나쁜 말, 신경질 내는 말, 소리 지르는 말,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대로, 그죠? 말을 그렇게 잘 하는 걸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잔치가, 그죠?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서로 사랑하고 진짜 말부터 좀 성숙하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에클렉토스, 고르고 고른, 정선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정말 우리 가정에 얼마만큼 넘치는지. 내가 사실 큰 뭐 희생 아니지 않아요? 그냥 조금 관심 가져줘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 당신 또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죠? 이렇게 관심 갖고 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자주자주 좀 축복의 말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도 해주고, 좀 답답해도 좀 이해해주는 말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천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말 조심하세요. 입이 거칠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세요. 말로도 사람이 죽더라고.
속에서 분노가 쏟아져 나오지 않게, 내 속에서 혈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세요. 참 말 잘못하고 산 게 너무 많죠. 미안해,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사랑의 말을 못했어.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어.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 다짐합시다. 사랑하기로, 사랑의 말을 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버지, 오늘 장로인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